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이렇게 종교적 행위에만 심취하게 되면 어떤 신을 벌하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셔도 됩니다. 영화에서 보셨건 글에서 읽으셨건 아시는 분이 있건 간에 신당이건 사당이건 어디 가서 이렇게 비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비는 대상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알콩달콩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늘 두려움의 관계입니다. 염려의 관계이죠. 벌할까봐. 그래서 노심초사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자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상쇄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 그걸 이제 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달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셨던 당시 2000년 전에 유럽도 그런 것이 만연했습니다.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바울 사도께서 선교하실 때 수많은 그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신상이 하나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신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어부들은 무사항해 또 만선의 축복을 바라면서 그 신에게 B라는 신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신에게 가서 하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신들에게 공양을 드려야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인간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행여나 내가 몰라가지고 놓치는 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신을 모르고 놓쳐가지고 그 신한테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그 신이 진노해가지고 나를 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도시에 unknown God,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신상이 있을 정도로 하나도 미스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 고향 교회에 가면 어른 예배를 이제 간혹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 참석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 남자 장로님들만 기도하셨는데 꼭 기도 끝에 꼭 한마디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라도 미스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나 꼭 넣고 싶은 거죠. 넣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봤던 우상숭배에 대과 그 우상숭배하는 신과의 그 불안한 관계, 두려움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의 연약함,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줄고차게, 제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마태복음의 본문은 산상수훈에 포함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그 전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너무 아름다운 교훈인데,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근데 한국말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어순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다가 먼저예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무모한 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게 먼저 나와요. 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복이 행복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가르침이 복 있는 자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그러려면 복 받는 인생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 방식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산 위에서 쭉 말씀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너희들 생육해야 돼. 번성해야 돼. 땅에 충만해야 돼. 땅을 정복해야 돼. 이 말은 땅을 청지기로 잘 섬기라는 뜻이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주시는데, 의무와 책임을 주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밑줄 그었어요.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요구를 먼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의무를 먼저 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너희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걸 본 다음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인정받을 만하다, 잘했다, 그러면서 복을 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 처음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그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행여나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오거나 사람들로부터 다른 말이 들리면 듣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에 유대인들은 조건을 달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조건을 단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하고
의인으로 살면, if라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불안해져요. 교회를 와도 교회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행여나 교회 안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교통사고 나고 덜컥 병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불안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장애물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면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께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볼 때 염려가 가득한 걸 보셨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무슨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염려해요.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가스불 잠갔나? 가스 안 쓰시지만 전기 켜놨나? 막 염려하고 문 잠갔나? 염려하고 막 이런 염려들 계속 있어요.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염려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똑같은 염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해요. 저희 교회 지난주일 사명선언주일 했지만 외우셔야 돼요. 이게 탁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이거 누가 툭 건드려서 치면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외우실 정도로 외우셔야 되는데 그 염려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인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가야 할 텐데 어떡하나 늘 그런 염려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저기 유리로 된 그 유아실에 중고등부 학생 몇 명이 들어가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봐요. 여러분은 아무도 못 보죠. 저는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중고등부 모임이 없으니까. 있는데 그 친구들 한어권이니까 영어가 아직 좀 부족하니까 혹은 또 9시 반에 영어 예배 드렸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좀 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늘 그 아이들이 신경 써요. 늘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맨날 막 있죠. 제 아내한테도 여기서 이름은 멘션 못하겠지만 우리 그 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 주일에는 잠을 못 잤어요. 그 근심 때문에 월요일도 못 자고요. 화요일도 못 잤어요. 새벽에 계속 1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어떡하 되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야 될 텐데 뭐 어린이들뿐만 아니죠. 영어권을 보면은 또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 목자로서의 이런 근심이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깊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막 그 사람의 얼굴이 꽃피면 좋겠다. 너무 즐거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교회를 팡팡 뛰며 다니면 좋겠다. 우리 어린이나 노인이나 한어권이나 영어권이나 전부 다 그냥 막 그 기쁨으로 팡팡 뛰면서 다니면 좋겠다. 늘 그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참 사이클이 이래요. 주일을 놓치면 교회는 주일이라는 하루를 놓친 게 아니라 13일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사이클에 그래서 교회는 늘 촘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를 미스하면요 다음 주
주일 뭐 이렇게 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기회만 놓치면요, 계절이 바뀌어요. 52주 순식간에 갑니다. 몇 번의 계절이 놓치면 막 자라고요. 애들은 어느새 커가지고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채 대학교를 가고 떠나요. 이게 늘 염려예요. 이런 염려는 뭐 목회자의 어떤 굳이고 사랑에서 오는 염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염려뿐만 아니라 다른 염려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그런 어떤 타인을 향한, 타인의 웰빙, 타인의 잘됨을 위한 염려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타인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나예요. 익스텐션, 나의 연장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아요. 자녀는 나의 연장이니까, 내 존재의 연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는 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그런 타인의 어떤 영적 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많지는 않죠. 대부분의 염려는 다른 데서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오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염려가 많죠. 외모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또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대한 염려가 많고, 성공에 대한 염려가 참 많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도 많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고. 얼핏 보기에 이런 염려는 우리 그 바깥의 환경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6장 25절부터 34절 읽었는데, 이 6장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앞에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은밀하게 하여라 라는 말이 반복돼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여라, 기도를 은밀하게 하여라, 금식을 은밀하게 하여라.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은밀하게 하여라, 은밀하게 하여라. 즉 나의 바깥 세계, 나의 바깥 세계에 어떤 것을 보이려고 애쓰는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거기서 쭉 이어지는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즉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복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행복이 보화인데, 그렇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이 보화이고 보물인데 그거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땅의 것만으로 행복의 운명을 결정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다가 행복의 운명을 맡겨놓으면 도둑이 와서 그 행복을 도적질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땅에다가 놔두면 어느 순간에 인정받아서 막 하늘을 날 것 같아도 그게 어떻게 평생 갑니까? 다른 것들이 와요. 그러면은 행복이 다, 사람이 참, 여러분 마음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 보실 때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좋은 기억이 9개면요 상처받은 기억 하나가 있으면요 그게 오래 갑니다. 참 인간이 연약해요. 고작 상처받은 기억은 하나고 행복했던 기억은 9인데 9개보다도 하나가 더 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강렬해요.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요. 정말로 우리 영어 예배 이제 한 40대 50대도 안 된 40대 그 젊은 가정들 보면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BOM 미팅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누군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20년 30년 지나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래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 또 얘기하고 그래 나는 이런 얘기 들었었어 이러면서 막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런 게 오래 가는구나. 도둑질하는 거죠, 행복을.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행복의 조건이 바깥에서 온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건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면은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염려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염려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바깥보다는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근본적이겠죠. 사람, 사물, 현상, 그리고 환경이라는 바깥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나의 이해력, 해석력 이런 것들이 뒤틀어지거나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빠져요. 이번 주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뭐냐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근데 그 다음의 질문이 더 중요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쓰여진 건 쓰여졌다. 근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 문장을 독해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사건, 현상, 사물 혹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너의 눈이 어두우니 볼바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염려를 해결하려고 바깥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효과는 있지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예요. 반창고 붙이는 정도이죠. 물이 잠깐 나오는 곳에서 열심히 땅을 파는 것일 뿐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서 물을 파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며 삽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삶이 염려로 가득 차게 되죠. 웨스턴 대학교를 운전하고 지나갈 때면 간혹 그 거위떼를, 캐나다 구스 거위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좌우로 차가 늘어서 있어도 얼마나 여유로운지 천천히 엉덩이를, 그 이쁜 엉덩이를 뒤뚱 하면서 건너요. 꼭 무리 중에는 그 우두머리 인도자가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딱 서가지고 길 중간 아시죠? 지금 서가지고 다 지나가는지 봐요. 무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건너가요. 얘네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지? 안 하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위들은 현재를 살 뿐이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온 힘을 다해 무리지어 날아가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염려하진 않지만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날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들의 날개짓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셨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둘러싸서 앉혀놓고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선생이 가르칠 때는 학생들은 서 있고 선생님은 앉거든요. 한국은이나 여기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서고 학생이 앉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앉아야 되고 학생들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다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 계셨겠죠.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그냥 막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물들을 갖고 얘기해. 들의 꽃을 한번 봐라.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그들은 한 번에 한순간씩 살아간다. 과거에 이들의 지금 사는 그 현재는 과거의 흔적도 아니고 미래의 환상도 아니다. 그냥 완전한 현재를 살아가도록 창조주께서 지으셨다.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내일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돌볼 것이니 오롯이 현재를 살아간다. 근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바라봐도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아기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요. 나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예쁜지 추한지 그런 것도 없고,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시아인인지 이런 것도 없고, 그 어떤 꼬리표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기는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에 반응합니다. 어머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를 안고 있는 어머니라는 실체가 주는 그 사랑, 그 실제적인 품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이에게, 바로 지금 존재하는 오늘을 사는 그 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영생의 삶을 현재에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사십시다. 바깥의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을 살아갈 충분한 힘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어미 품에 갓난 아기도 자기의 노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수풀에 걸린 그 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과거는 자기 스스로가 돌보도록 두시면 됩니다. 미래 역시 미래가 알아서 돌보도록 두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공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의 시간과 공간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나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물론 올 한 해 우리는 공중의 새처럼 열심히 날개짓을 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날개짓은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때문도 아닙니다. 또 바깥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책임과 강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구걸하는 그런 구걸의 공허한 날개짓도 아닐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지난 주일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른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나아가게 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